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사님 이것만 좀 이쪽으로 당겨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테이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죠? 우리입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구원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수납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일하신 것에 우리가 더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뭐죠? 믿음입니다. 11장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뭐예요?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이제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실상이 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래요. 그렇죠?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 것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알 거예요. 그때 바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뭐가 돼요? 이제 더 이상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된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것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알지 못해요. 구원에서 제외된 자임을 알지 못해요. 보이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죠? 보이면 아마 이 자리가 가득 찰 겁니다. 아마 우리 구미동부교회가 너무 작아서 이 지역에 있는 이들이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면 우리 교회 너무 작아서 줄 서서 선착순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줘요? 증거해 준다고요. 그것이 분명히 있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증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누군가가 그러죠. 전하면 뭐라 그래요? 봤니? 그러죠. 안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착하죠? 네. 봤어? 하나님 봤어? 하늘나라 봤어?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을 설명해 주기에는 아직 연약해서 모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봤어요. 봤죠, 여러분? 봤어요. 내 마음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증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강의 때문에 여러분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믿음장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은 곧 뭐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려.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 기름, 그죠? 네,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6절에 믿음이 없이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했단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는지, 거기가 지금처럼 내비가 있으면 미리 보죠. 그죠? 미리 가나안이 어떤 곳이야? 어디 가면 누가 있고 가는 길은 어떻고 미리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갔어요. 믿음은 곧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느냐, 말씀대로 하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있을 때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수없이 두렵고 걱정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염려해요. 왜요?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할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갈 때는, 하나님께 맡길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성민이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우리 PPT 사람에 관해서 우리 여러분들 책에 넘겨주시고요. 강의를 한 번은 쭉 해야 되는데 여러분 책들 계속 가지고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디 보시냐면 10페이지 보시면 사람 하는데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사람.
인간이죠. 인간입니다. 자, 요 전까지 뭐 했냐면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다음에는 순서가 뭘까요?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엔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신학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하나님,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 다음에 그 다음 강의가 뭐죠? 네, 우리 전도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 다음에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뭐죠? 성령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고, 우리 전도지에도 사람에 관해서 먼저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신학생들이 신대원에 가면 배우는 순서도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다음에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먼저 배울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믿음에 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존 버년이라는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죄인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자,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죄인 괴수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괴수여서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인지를 모르면 넘치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몰라요.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이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그것이 구원인지 몰라요. 내가 그럴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그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줄만 해서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이란 존재가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며 괴수라는 걸 모를 때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본래 어떤 존재였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돌아오는 배역자.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로. 그죠? 네, 믿었습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배역자, 원래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배역자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존재가 배역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요. 내가 그럴만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역자였어요. 하나님 없을 때는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던 존재였어요. 하나님 없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두셨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금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찬양하고, 이 정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은혜를 그것을 신학적으로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데, 내버려 두심. 그냥 알아서 하게만 놔둬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배역자예요. 그냥 놔둬도 우리는 글로 가요. 저만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도 글로 가요. 네, 그래서 우리 본래의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십스가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회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회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장작이었는 것처럼, 그죠? 장작 활활 타오르는, 지금 막 이 피크로 타오르는 게 본래 내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다 한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꺼져가는 심지였고 내가 상한 갈대였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아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도 않고,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음에 뭘 먼저 배워요? 사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합니다.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한번 볼까요? PPT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도록,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도록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맺었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어떤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전의 성경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의 약속을 세우신 거, 언약하신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인류의 뭐라고요? 시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성의 원리가 나옵니다. 대표성의 원리.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뭐를 부인하냐면 원죄를 부인합니다. 원죄.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원죄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 앞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나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가 죽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있다가 죽은 애들. 죄가 있나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죠? 또한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조금 밑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안 범한 사람 한 명도 없나요? 없나요? 어떻게 그렇죠? 네? 한 분만 손 들고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선물 드릴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 다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하죠. 자기 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는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 법 없이도 살았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뭐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을 대표로 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그죠? 순종하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으면 언약하셨어요. 원래 약속은 어떻죠, 여러분? 상호 둘이 하는 거죠, 같이. 상호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누가 깨트렸어요? 인간이 깨트렸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언약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베푸심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이, 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요? 아담이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대표로 죄를 지어서 이제는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을 맺은 대표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대로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깨졌어요? 언약이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는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 편에서는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뭐가 문제가 됐어요?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인간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오세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오셔서 인간에 깨뜨렸던 불순종의 죄, 인간에게 이르게 된 죄를 다 지고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게 되었어요? 죄로부터 속죄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한 거예요? 인간의 죄됨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본래 하나님과 언약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람에게, 인간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간의 죄, 문제되는 죄를 다 하나님이 오셔서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에게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본래의 상태로 다 회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회복하시기 전에 인간의 상태,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셔서 이끌고 가시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찬양하지 않아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어떤 존재로 날마다 돌아가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홀로 있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이 땅을 성령의 충만 없이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게 인간 본래의 습성이에요. 우리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 때 아는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죄된 육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자신의 성품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예배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먼저 배웁니다. 인간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역시 대표성의 원리와 똑같아요. 15절 로마서 5장 15절. 지금 우리 방송실 청년들은 다 밑에 가서 청년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PPT를 지금 성민이가 하고, 맞지? 성민이가 하고 있는데, 깍두기거든요, 깍두기, 방송실. 근데 저렇게 잘해. 말씀을 막 띄워주면 박수 한번 우리 쳐주세요.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성의 원리를 갖고 있다. 우리의 대표가 그래서 둘째 아담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계속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가 왕노릇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해요. 19절 볼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죄의 대표성도 있고 속죄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각자가 다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죽었죠. 어떻게 죽었어요? 성막시대, 성소시대는 다 죽었어요. 자기 대신 제물을 끌고 가서 제물을 죽이고 각을 떠서 태워서 드렸어요. 자기가 죽은 거예요, 대신. 자기 죄를 다, 너 그 양 좋네. 그럼 내 것도 해. 뭐 이렇게 못했단 말이죠. 각자 자기 죄로 죽어야 됐어요. 제물이 대신 죽긴 했지만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표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믿음으로요. 어떤 믿음으로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대표성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유대인이든 아니든 가나안에서 태어났든 아니든 다윗의 자손이든 아니든 이제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뭘 보였어요? 본을 보였어요. 대표가 되었어요. 우리 PPT 보여주시겠어요?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심령에 도덕법을 새겨 넣으셔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축복하시고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언약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한 것은 아담이 언약관계를 하나님께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담이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고 타락했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고 그것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같이 봤는데요. 다 순종한 거예요.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죽을 인간의 존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서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PPT 마지막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이유는 바로 아담의 무엇 때문이라고요? 원죄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에 대해서 뭘 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담이 대표인 아담이 깨트렸어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깨트렸어요.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졌습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깨져서 이제 사람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뭐가 있다고? 맨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성부 하나님 할 때 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지막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의 마지막은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원래 뭐였어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끝은 원래 어디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가면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제가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신론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앞에 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 그렇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워요. 우리 조직신학이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론.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인간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끝났나요, 여러분? 인간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죠. 네.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우리 죄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세요. 심판으로 끝난 인간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인간을 그 죽음에서 택하신 자들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론 그럽니다.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은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에 나아가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론입니다. 성령. 이렇게 순서대로 배워요. 그 다음에 이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렇게 우리 전도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넘겨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 전도지에는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신자의 생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음과 종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전도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원래 우리 스스로는 어떤 존재예요? 심판받을 존재고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여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끝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후로 이루어지는 일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것 때문에 이 다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끝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먹고 마시다가 영혼이 없는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는 보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정해 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달라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죽은 존재라고 자꾸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 믿어도 천국을 갈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이 자꾸 죽을 욕망을 향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나를 더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더 인도해 달라고, 내가 말씀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날마다 발버둥치는 삶이 이 인간의 존재를 알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별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고 스스로 더 하나님께로 자신의 열심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요, 돌같은 우리 마음을 깨트리셔서 부드럽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거예요. 별로 서로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존재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서 그 은혜로 살고, 그렇게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30분, 1분도 제가 안 넘었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회복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은혜로 더 살아가며, 오직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